한국신학대학, 지금은 한신대학 대학원 본관 건물 가장 높은 곳에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임마누엘은 위로가 있고 용기가 있고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독교를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외에는 대부분의 종교가 운명론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운명을 타고난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더라도 운명이랬니 하고 체념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불교의 창시자였던 사카모니는 인도의 어느 왕궁의 왕자로 태어납니다. 어느 날 아버지 부왕이 아들 사카모니에 대해서 한 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면 세상을 떠도는 중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왕은 아들 사카모니가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중이 되지 않도록 대궐 밖으로 일절 출입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카모니는 어린 시절부터 밖을 구경하지를 못했고, 나중에 이제 다 자라서 어른이 되자 왕궁 밖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 그곳에서 병든 사람들, 또 늙어서 꼬부라진 노파, 또 죽은 사람들, 상해 행렬,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인간은 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병들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일까? 이렇게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깊은 명상을 하게 되고 참선을 하게 된 다음에 드디어 그는 그 일에 대해서 해탈을 하게 되고 이제 사카모니가 되깁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고난 운명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명상하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종교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믿는 일반적인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불교를 어떤 사람은 또 깊은 명상의 세계, 또 철학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이 전제된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운명의 수레바퀴를 사람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회라는 말이 있죠. 윤회는 계속 뺑뺑뺑뺑 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바꿀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살면서 또 선을 많이 쌓고 또 수많은 남들이 보기에 덕을 많이 쌓으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다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쌓여진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운명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운명론은 존재할까? 운명론이 존재한다면 그 운명은 누가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은 과연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인가? 운명은 우리에게 질기고 그만큼 우리를 꼭 붙들어매는 그런 쇠사슬과 같은 것일까? 이렇게 계속 묻다 보면은요, 어느덧 하나님, 인간의 삶을 주장하는, 역사와 인간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놓쳐버리고, 운명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운명론의 가치관에 매여가지고, 운명론적인 사고를 하고, 언어를 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적으로 교통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의 운명을 미리 딱 정해놓지를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 정해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놀라운 섭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그의 몸부림에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동성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로드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은 창조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론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종말론으로 계속 직선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명론은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래서 운명론은 기독교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미신이요 불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운명론의 가치관을 가지고 운명론에 매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안 되면 운이 없다. 또 하루 일에 어떤 일이 안 되면 재수가 없어. 또 내가 노력하지만 풀리지 않으면 타고난 복이 없다. 내 팔자가 사납다. 내 사주가 그렇다. 지지리도 자식 복이 없다. 나는 부모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잡히고 그런 사고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장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도 모를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사고도 당하고 재앙도 당하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부르심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살다 보면은 어느덧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기도가 응답되고 어려운 환경이 내가 바라는 대로 좋게 변하는 것을 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바로 앞에 있는 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바라는 대로 소망이 이루어지고 내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형상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과 연단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정죄하는 삶은 패배하는 삶이고 용서하는 삶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미워하는 삶은 패배하는 삶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삶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5가지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다 사명으로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똑같이 그 사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 권능을 주셔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정말 세상의 왕들도 임명하고 세상의 왕들도 폐위시키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교황, 그 교황청을 향하여 종교개혁을 하면서 대항하는 일은 도저히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불가능한 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몇 번이나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 루터의 친구였던 멜랑히톤이라는 분은 루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우리가 발견한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요, 우리가 분명히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면 복음의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소? 그렇게 그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패배인 것처럼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와 맞바꿀 만큼 그렇게 참으로 엄청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이 땅에 독생자보다 더 귀중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아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생활이 힘드십니까?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인간관계가 꽉 막히셨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맡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세 번째로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라고 묻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값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죽기를 내버려 두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나름대로 권세가 있습니다. 나를 고발하고 나를 괴롭혀서 끊임없이 내가 약해지고 병들게 하고 절망하고 죽게 만드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밤잠을 설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한을 품고 살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가 우리 가운데 기승을 부리는 죄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다 맡아주시고 져주셨습니다. 죄의 모든 권능을 무효화시키고 죄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의롭다고 선언하셔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죄의 정죄의 효력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없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죄 아래서 종살이하다가 죄에 억눌려 지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문 33절 이하에서 세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첫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아니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잊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발악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탄생하실 때 사탄은 여관들마다 방을 꽉꽉 들이차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했습니다. 사탄은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헤롯 왕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또 들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론제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했습니다. 사탄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내가 승리했노라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마침내 사탄의 권세를 오히려 쳐부수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3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무거운 질병으로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그렇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이제 저 사람은 망했다, 저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저 사람은 참으로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내 귀에 들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넉넉히 이깁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시고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유대인 랍비가 한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길에서 돈이 가득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그러자 그 유대인은 랍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저는 그 지갑을 가져가겠소. 그러자 랍비는 당신은 그러면 도둑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유대인에게 랍비가 물었습니다.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즉시 지갑 임자를 찾아서 돌려주겠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당신은 바보요 라고 그렇게 또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유대인을 만나서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것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내가 유혹에 얼마나 약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로 내게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모르겠어.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겠죠라고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그 유대인의 솔직한 마음을 솔직하게 대답하는 그 마음을 보고 당신의 말이 옳소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와 유혹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당당했습니까? 죄와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얼마나 우리는 잘 물리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큰 소리 치지만 막상 우리가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지 너무나도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강철 같은 의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없고 죄도 이길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정직했어도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시험을 이겼을지라도, 때로는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는 시험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 김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80대 중반에 이제 말기 간암에 걸렸습니다. 말기 간암에 걸려서 약 4개월여 동안은 이제 투병을 하면서 김동건 목사라는 당신의 아들 목사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아들 목사님은 목회를 바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아버지를 찾아와서 하루에 계속해서 쫙 대화를 나누는데 나중에 그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풀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나눈 대화가 한 권의 책으로 나왔어요. 바로 그 책이 빛, 색깔, 공기,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아버지 김치영 목사님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아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런 내용이 저는 너무나도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병이 들고 고통당하는 것은 똑같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뭔가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으로만 끝나야 한다. 우리는 육체의 고통이 찾아오면 연약한 인간이니라 신음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남을 향한 불평으로, 자신을 향하여서는 절망으로, 그리고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험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불신앙이요 부끄러운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에 위로받고 소망을 품고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분은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수많은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해 왔을지라도
누구든지 질병과 사고와 박해와 환난과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당하도록 운명 지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 모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고통을 의미와 기쁨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결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온갖 제약과 유혹과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무거운 삶의 짐들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